신명기 25장은 태형의 한계에 관한 규정과 가축 보호에 관한 규정, 계대 결혼에 관한 규정과 과잉 공격의 금지에 관한 규정, 또 공평한 상도덕에 관한 규정,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려는 명령,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몇 가지는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참 희한하다 할 것들이 있어요. 태형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는 하지만 잘못한 사람에 대한 공개적인 재판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 가축보호, 오늘날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할 때 곡식을 쓰는 일은 거의 없지만 그 소가 가축이 타작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먹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계대 결혼과 또 과잉 공격에 대한 거, 이런 것은 좀 낯설죠. 상도덕에 대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켜라. 그러니까 이 계대 결혼, 과잉 공격에 대한 규정, 아말렉 족속 멸망은 우리가 설명이 좀 필요하겠어요. 계대 결혼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형이 아내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좀 용납되기가 힘들고 상상하기도 좀 그렇지요. 도련님 하다가 갑자기 형수와 부부가 된다는 것은 오늘날 좀 생각하기도 좀 그런 낯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게 큰 문제였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시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당시에는요, 이 자손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시종문화 아니겠어요?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명맥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손이 필요했어요. 대표적으로 룻기를 보면 알 수 있죠. 룻의 남편이 자녀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땅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자손의 명맥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을 찾아봤더니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자가 있었죠. 그래서 성문에 가가지고 신발 벗고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순위인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그들의 잃어버린 유업을, 땅을 되찾아주고 또 자손도 낳아 그 가문의 명맥을 이어주게 합니다. 근데 이제 동생이 생각하기에, 가장 가까운 친척인 동생이 생각하기에 이러면 나한테 남는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성문 앞 장로들한테 가서 이제 공개적으로 망신도 당하고 재판을 통해서 끊어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결혼 자체가 아니라 그 안의 의미, 하나님께서는 자손의 명맥을 유지시킴으로써 한 가문의 몫을, 기업을 계속 유지시키는 데 관심을 갖고 계시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꼬고 꼬아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막 질문했죠. 마지막 날에는 누가 진짜 아냅니까? 이런 거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그런 거 없다. 결혼과 하고 씩하고 그런 거 없다. 천사들 것 같다. 이렇게 주님이 대답하셨죠. 그러므로 이 계대 결혼에 관한 규정은 그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당장 자손이 없어서 모든 것을 이를 위기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는 인간 존중과 가문 존중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을 주께서 직접 지키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이행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과잉 공격이 금지하는 규정은 뭐예요? 두 남자가 싸우는데 한 여자가 그 남자들 중 한 명의 아내였던가 봐요.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상대방의 생식기를 붙들고 늘어지면은 그거 나도 엄벌하라, 이런 것이죠.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이 생식기를 자꾸 물어지는 거. 계대 결혼과 마찬가지로 잘못 말리다가 그 집의 가문이
그 집의 후손이 끊어져서 기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각 가문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의 가족에게 주신 땅을 귀히 여기신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당신들이 올바른 상도덕, 즉 공정한 저울추와 대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여러분이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땅, 주님은 이 땅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 몫을 주님이 친히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성실함을 본받아 너희도 공정해라, 의로워라. 그럼 나의 열심만큼 너희도 나를 따라 한다면, 나를 닮아간다면 이 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의를 지키는 사람,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몫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멀쩡한 족속을 멸망시켜요? 멸절시킵니까? 그 이유가 있죠. 출애굽 여행 중엔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공격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평안하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심판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막는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무자비해져라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겠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온갖 영적 공격이 있죠.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는 무자비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멸망, 뭔가 여지를 남기지 말아라. 마귀가 공격할 틈을 남기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형의 한계에 대한 규정은 우리에게 보다 더 와닿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때리는 형벌을 할 때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 잊지 말고 그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무고하게 재판받아서는 안 되고 무고하게 형을 받아서는 안 되고 맞아야 될 때는 엎드려서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40대 이상은 안 된다. 여러분의 눈앞에서 여러분의 동족의 인간의 존엄성까지 손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40의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보니까 복음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39번의 태형을 5번이나 당했습니다. 여러분 39번이 말이 39번이지 그 태형이 한 대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맞을 만한 짓을 해서 공개적으로 재판을 받고 형을 받아야 된다면 그래도 너무 무자비해지지 말아라. 이런 것이 이 태형에 관한 규례의 본질이라 하겠어요. 근데 바울이 이런 40의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니까 인간 존엄성을 유지했나? 과연 존중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5번을 연달아 맞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40의 하나 감한매 한 대를 어떤 강도로 때리는지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막 저기에 가득 차서 때리는 한 대의 매는 아마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자기의 존엄성까지 내어가며 바울은 그 복음의 열정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악한 세력들은 우리한테 상당히 무자비해요. 그러나 주님이 견딜 힘을 주셔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는데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채찍에 맞을 때는 이런 규정도 적용되지 않았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즉 그분이 인간의 존엄성까지 내려놓으시고 맞으신 이유는 우리를 존엄하게 대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존엄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내어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맞으셨다. 가축보호에 관한 한 가지 구절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이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해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곡식 떠는 자, 소마저도 망을 씌우지 않아서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전임 사역자들에게 소망이 없어서 되겠느냐. 이 바른 공궤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돈 얘기 너무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복음에 전무하는 자들, 전임 선교사들이라든지 또 전임 교역자들, 전임 사역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을 인색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9장의 원리고 신명기 25장의 원리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일하는 소에 비해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는데 그분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만큼 그분은 돌봄받지 못하셨고 먹지 못하셨죠. 여행자들을 위한 열매도 좀 얻어볼까 했는데 얻지 못하셨고 제대로 잡수지 못하셨습니다. 힘써 사랑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예수님,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지요. 이런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자기를 내어 버리셨는가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리를 끝까지 공격하는 아말렉 족속과 같은 영적 세력,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피 흘리셨는데 그것은 문자적으로 그냥 가볍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가 맞을 일이 없는데 맞으셨다. 그가 죽으실 일이 없는데 죽으셨다. 하나님이신 지엄하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도 놀라운데 그 몸으로 고통을 당하셨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통증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르고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지 않는 부도덕한 자요, 하나님을 떠난 자요, 회책하는 자요, 의를 버린 자였으나 주께서 오시어 의무가 없어진 그분께서 오셔서 요청도 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오셔서 사시고 죽으셨습니다.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업을 유지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들은 땅이었으나 우리에겐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받을 몫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몫이 있어요.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 상급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보증한다. 당신의 피로 보증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 내가 보장한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 하늘나라에서의 상급, 주님이 직접 보장하시니 이 모든 것 허락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맞으셨다. 존엄성을 기꺼이 내어버리셨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신 채 우리를 위해 순환당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 지금 눈 감아도 하늘나라에서 눈 뜰 수 있다는 이 믿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